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린 학생들이 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인도하니까 아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 여호와를 목자, 나의 목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론과 결론을 합치면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10장의 그 구약에 나타난 형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본론을 형성하는데, 본론에서는 목자가 자기 양떼를 위해 베푸시는 세 가지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푸른 풀밭, 풀밭이라고 하면서 푸르지 않은 풀밭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마 검은색 풀밭 또는 붉은색 풀밭은 생각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여기서 풀밭에 대해서 당연히 푸른 풀밭인데 하필이면 또 푸른 풀밭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굉장히 풀이 많은 또 신선한 그런 초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풀이 많은 곳으로, 신선한 풀이 많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들이 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쉴 만한 물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잔잔한 물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쉴 만한 물가 이렇게 말하니까 물가에서 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잔잔한 물가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세게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잔한 물가에서는 그 물을 마음껏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입을 것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거주해야 될, 살아가야 할 곳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지내야 하는 처소, 이런 것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일터, 직장, 그 장소에서 매달 받는 사례금의 액수, 그 일자리 단위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먹을 음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물론 광야는 다 그런 곳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음식을 달라, 물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화를 내면서 왜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너희에게 물을 줘야 하냐, 왜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모세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비록 예수님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줄 수 없음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따르면 바로 그것 때문에 마실 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태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일종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라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부터 사실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는 모세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십니다. 도무지 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반석을 쪼개서라도, 그럼 반석을 쪼개면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반석을 쪼개면 물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보통 반석을 쪼개면 반석 밑에 있는 그 땅에서 그 지하수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은 땅에서부터 물이 나온다고 말하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석이 자기 물을 내어준다. 하나님께서는 반석 안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창조해 내셔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로운 일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이 없는 우리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온갖 기적을 다 베푸시더라도 우리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 입을 옷, 거주할 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사명을 이루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 3절과 4절이 그것을 말하는데, 3절과 4절은 길에 관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통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단순하게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족한 삶을 누리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장에는 돈은 가득하게 들어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텅 비어 있어서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낙심한 영혼이 새로운 용기를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답답하게 틀어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이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의를 성취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 사명을 이루는 길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의라고 부르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의의 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자기 양떼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강이 서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뭐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서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시간을 낭비할 것 같은 그런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말하는 표현들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간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의로운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길이 되고 사명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선한 길이고 하나님께도 선한 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양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은행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반드시 받아내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반드시 받아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 도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혹시나 하나님은 은행처럼 고리대금업자처럼 작은 것을 맡겼다가 큰 것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결국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13자리 숫자로 표시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민등록증에 그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는 여호와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그 주민등록증 이름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도우셔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존중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 같으면 황아무개 이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사실 안 도와줘도 그만이고 오히려 벌을 줘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붙어있는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항상 존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무궁히 우리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호적에 있는 그 이름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명이 이루어지려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고난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사고나 재난을 겪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옛날 어떤 시점이 생각나면서 그때 만약 그 순간에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평생 고난의 길로 이끄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이 뜻하지 않게 우리 일생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보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분들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무좀이나 변비의 음침한 골짜기만 해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죽으려고 할 때, 블레셋 이제 그 아기스 왕의 불림을 받아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시글락, 자기가 잠시 머물던 시글락으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시글락에 남아있던 자기의 모든 가족들, 아내, 또 자녀가 이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모조리 잡혀가고 텅텅 비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를 그동안 도와주었던 그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위급한 순간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도무지 끝나지 않는 고난의 골짜기에서 함께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상호 보완적인 것인데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그린 그림을 보면 대부분 막대기는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두 개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만 가지고 양떼의 길을 인도하고 또 때로는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팡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목자는 두 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는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지팡이가 없어도 양떼를 온전히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지나치게 많이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두 개나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혹시 미처 준비를 못하신 것이 아닌가, 나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주실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지팡이를 나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철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모리아 산에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어려운 형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에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마치 올림픽 시상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잔치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동안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배불리 먹어라.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1등한 선수에게 왜 메달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줍니까? 그냥 메달을 우편으로 보내줘도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1등 했다라고 그냥 말만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방송국에서 나온 그 카메라들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메달을 걸어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상이라는 것은 식탁이겠죠. 잔치를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마음껏 자랑해도 좋다. 이 올림픽에서 이긴 그 선수에게 자기 자신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 선수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선수를 향해서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이 잘했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너는 마음껏 자랑해도 좋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자랑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잘했다,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나요?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우승을 했길래 금메달을 걸어주시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메달을 달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너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어 준다, 너는 마음껏 자랑스러워해라,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그 길에 따라왔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 만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원수의 목전에서 시상식,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한 아가씨가 예쁜 반지를 하나 선물 받았다고 해봅시다. 아가씨는 그 반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들 앞에서 괜히 머리카락을 만진다든지 손을 들어서 무엇을 가리킨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반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킬 때는 검지, 둘째 손가락을 보통 써야 되는데 반지가 네 번째 손가락이 있으면 이때는 네 번째 손가락을 들어서 뭔가를 가리키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반지를 가졌다는 것도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 외에도 자랑이 있어야 정말로 기쁜 것입니다. 자랑하지 못하면 반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한테 반지를 자랑하던 친구들 앞에서 이제 나도 반지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반짝이는 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 반지를 자기가 자랑하면 그런데 별거리다, 재수없다, 이런 말을 혹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난감한 순간에 자랑하고 싶은데 또 쉽게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난감한 순간에 마음이 자상한 친구가 옆에 있어가지고 내 손을 대신 끌어당겨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대신 자랑해주면 우리는 품위는 유지하면서도 마음 가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동안 우리를 비웃고 조롱했을 수도 있는 우리의 원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마귀의 권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자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합니다. 선하심은 복이고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도망칠 수 없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고 여호와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며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심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